사울과 사무엘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어지는 장면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적이고도 허용적인 섭리가 사울을 이끌어가고 있고,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사무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특징적인 것은 사무엘은 선지자라고만 나오다가 제일 끝부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죠. 과연 사무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사무엘을 향한 기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즉 사무엘은 왕이 싫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과연 사무엘은 왕을 세울 것인가라는 것이 계속 사무엘을 향한 관점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나귀를 잃어버려서 숲 땅까지 가게 되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찾지 못하자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염려하겠다. 차라리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다가 우연찮게 도착한 곳이 숲 지역까지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의 고향 기브아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인근 도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당황스럽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성취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의 약함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고난이, 내 안에 있는 고통이 나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찾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사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울아, 네가 만약 나귀를 잃어버렸다면 너 뭐부터 할 거니?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만약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뭐부터 할 겁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뭐부터 할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뭐부터 할 겁니까?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시겠어요? 그런 사울을 보며 종이 말합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러므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 종에게는 선지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 사울은 사무엘을 모릅니다. 이 종은 기브아에, 이 동네 근처에 사무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리더인 사울은 그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서 나아가는 것,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 마음이 어지러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순간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장면에서 정말 준수하고 잘 갖춰진 사람인데 그가 이 장면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곳곳에서 다 생략되어져 있어요. 즉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능력은 준비가 됐어요. 경험도 있어요. 근데 예배가 준비 안 됐어요. 예배가 준비 안 됐다라는 건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사울을 세울 때 야, 나는 싫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모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이 사울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때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게 출애굽기 언어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 전부 출애굽기 언어인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의 언어로 사울을 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모세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모세처럼 행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것은 과연 이 사람이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자, 양을 잃어버렸어. 나귀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드리겠느냐? 아마 당시의 문화가 선지자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나비인데 드린다라는 말이 똑같이 발음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선지자에게 갈 땐 당연하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한 2달치 월급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신적인 인도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는 사무엘을 찾게 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기 인생에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섭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과 오랫동안 나눴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사명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내 사명을 일깨워주는 사람, 나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고 세워주고 사용해주고 이끌어주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자리거든요. 나귀를 찾지 못한 사울은 사무엘을 발견하게 되므로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선지자적 통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종을 통하여 소개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상을 허락하여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하존 이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무엘을 일으켜서 지금 보는 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시선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선으로 보이는지 문제의 시선으로 보이는지는요, 답이 없어요. 문제로 보면 문제고요, 믿음의 자리로 보면 믿음이에요. 이게 갈등으로 보면 갈등으로 보이고, 이게 연단으로 보이면 연단으로 보입니다. 답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 누구도 그런 시선을 가지지 않지만 사무엘만큼은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왕이 싫어, 왕은 안 맞아, 그가 가지고 있는 체계 속에서 왕은 절대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같은 왕을 세우시겠어요? 왕을 박수쳐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가서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름이 등장하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사무엘이 과연 왕을 세울 것인가요? 사무엘은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시선 처리가 다 안 됐다. 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텐데 지금 어금니 깨물고 순종하는 거죠. 시선 처리가 다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으로 산당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욕심이 훅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장면 같아요. 내가 믿음의 선배로 정말 믿어줘야 되는데 불만이 확 나오잖아요. 잔소리가 그냥 확 나오잖아요. 쓴소리가 확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산당이에요, 산당. 이 죄의 일이에요. 산당에, 아니 실로가 있는데 산당을 만들어요. 실로가 블레셋 때문에 무너졌다 쳐요. 그러면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는? 기란 여아림이 있어요. 법궤가 기란 여아림이 있어요. 법궤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제사 드리는 산당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진정한 예배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가족은 가족입니까? 진짜 영적인 가족이 가족입니까? 묻는다면 아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산당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또 다른 거 내가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산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무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을 수 있어요. 실로는 무너졌고 법궤는 기란 여아림이 있고, 야, 우리 가까운 곳에 그냥 가서 차리자. 아마 가장 높은 곳에 그러한 자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전통이, 이 시선이 처리가 안 되자 왕들을 세울 때에 왕들이 다 하나같이 실패한 게 산당 재건을 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는 산당을 건드리질 못해요. 백성들의 앞에 이미 깊이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갈 때에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더라가 같이 묶어서 나오는 말이 되어져요.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집에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다른 생각 두지 마세요. 다른 마음 두지 마세요. 거기다 이름을 붙이세요. 이건 산당이다. 그러면 좀 놀라실 거예요. 이건 산당 같은 마음이다. 이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아이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 나간다. 이거 큰일 난다. 나는 아예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는 아예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사무엘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산당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너무 뼈아픈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의 시선 처리가 다 되었니?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진 자리,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아픈 자리, 그 자리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시고 세우고 사명을 일깨우도록 연합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 물으십니다. 너의 시선은 믿음이니? 믿음의 시선이 너에게 있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주의 마음이 가득하여져서 여러분 산당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